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앙코르와트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원이 있는 도시입니다. 사실 그곳은 우리가 사역할 사역지와는 관계가 없는 곳이었지만 그곳의 문화를 우리가 보고 또 종교를 보고 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방문했어요. 제가 가면서 차 안에서 그렇게 우리 선교팀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관광이라고 생각하면 관광이고 문화체험이라고 생각하면 문화체험이고 땅 밟기라고 생각하면 땅 밟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곳을 가는 것은 캄보디아를 이해하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더 잘 이해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더 잘 껴안고 이들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더 잘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차 안에서 우리 팀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도시 시엠립에서 앙코르와트라는 사원을 방문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못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발견했어요. 그 사원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원인 만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교하게, 물론 지금은 많이 약 900년 전에 지어진 사원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망가졌죠. 그렇지만 9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원을 지을 수 있었을까? 그 벽면 하나하나를 보아도 그 조각들이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지, 그 넓은 벽을 너무나 섬세하고 아름다운, 단 한 타일로 하나 정도만 조각을 하라고 해도 쉽지 않을 터인데 정말 그 벽면에 빼곡하게 왕이 행진하는 모습, 또 군사들이 전쟁을 하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을 조각해 놓았는데 정말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소개하는 분이 알려주는 것처럼 거기에 새겨져 있는 그 사람들, 그 조그만 상인데 그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나 섬세하고 아름답고 살아있는 듯한,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또 그 건물을 지은 그 돌 하나가 수십 킬로 밖에서 가져온 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저렇게 큰 돌을 여기까지 옮겨서 이런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원을 만들 수 있었을까? 자, 그들이 그 사원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그 사원은 힌두교 사원이었어요. 그러나 후에는 이제 불교 사원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힌두교 사원이든 불교 사원이든 무엇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900년 전에 그처럼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여러분 이 앙코르와트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종교 건축물로 꼽히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건 뭘 말해요?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 바로 이거다. 여러분 900년 전에 그런 정도의 사원을 지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죄송하지만 그들의 발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인 측면이나 천문학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따라갈 수 없는, 그렇게 앞서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앞서가는 것을 가지고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결국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뒤처질 수밖에 없고 그토록 가난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 자, 그거 시엠립에서 앙코르와트를 보고, 그리고 이제 프놈펜, 우리가 사역할 프놈펜이라는 캄보디아의 수도죠. 그곳까지 이제 이동을 합니다. 거리가 약 300km 됩니다. 버스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300km 정도를 가면서 우리말로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서 대전, 대구 같은 그런 큰 도시를 지납니다. 깜뽕참, 깜뽕톰이라는 그런 대전, 대구와 같은 도시를 지나요. 그런데 아마 여기 이번에 같이 가셨던 팀들 가운데 그랬습니까? 그런 도시들이 있었나요? 저 못 봤는데요. 내가 그 순간에 잤나? 못 보는 게 당연해. 말이 도시지. 시엠립에서 프놈펜까지 가는데 그처럼 그 지역으로 말하면 우리의 대전과 대구와 같은 그런 도시들이지만 똑같아요. 시골인지 도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그저 옛날 우리 장터와 같은 큰 시장들이 있다는 거, 그런 거 정도 차이지 여전히 무너져갈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건물들, 그냥 물 웅덩이 위, 쓰레기 더미 위에 세워진 집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시엠립에서 프놈펜까지 300km를 가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새로운 나라에 왔으니까 하나라도 더 보려고 눈을 부릅뜨고 봐도 새로운 게 없어요. 말만 큰 도시를 지나가는 것이지 무슨 그럴듯한 빌딩 하나도 없어요.
야, 어떻게 이 나라가 되었나?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나? 그런데 역시 그 기간 중에도, 이렇게 이동하는 기간 중에도 한 가지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동네마다, 큰 도시가 아니라도 작은 동네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있으면 반드시 번쩍번쩍하게 빛나는 건물들이 하나씩 있어요. 황금빛으로 빛나는, 무슨 건물이겠어요? 절이, 사원들이, 집들은 다 그렇게 쓰러져 가는데 뭐 도시랄 것도 없이 그럴 땐 빌딩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사람 모여있는 곳에는 아주 황금빛 찬란한 사원들이 어느 동네라도 다 있어요. 그 규모가 보통이 아니. 우리가 또 사역을 마치고 캄보디아 왕이 산다는 왕궁에도 가보았어요. 그런데 그 왕궁과 그 사원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멋진 사원들이 또 동네마다 있어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사람 사는 모습은 그토록 형편이 없는데 사람 사는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그토록 아름다운 사원들이 다 있어요. 저는 또 한 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못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 캄보디아의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캄보디아 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캄보디아 국기에는 바로 이 앙코르와트 사원이 그려져 있어요. 캄보디아를 상징하는 캄보디아 국기에 앙코르와트, 물론 뭐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고 관광지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역시 뭘 말해요? 그들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 불교 나라들이 많이 있고 힌두교를 섬기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또 무슬림들이 있지만 그런 어떤 종교 사원이나 그런 것들을 국기에 그려놓은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그 사원, 힌두교 사원이었다가 불교 사원으로 바뀐 그 앙코르와트 사원이 그 국기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 나라가 그럴 수밖에 없는가? 물론 표면적으로는 1970년대 크메르 류주군이 정말 그 땅의 모든 지도자들, 학식 있는 자들, 배운 자들은 모조리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소위 지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4사람 가운데 1사람, 전 인구의 4사람 가운데 1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그 나라가 쉽게 일어설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된 이유가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 그들이 그처럼 우상을 섬기는 일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도, 입을 것이 없어도 우상을 섬기는 일만큼은 그만큼 그들이 정성을 쏟기 때문에 그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상에 대해서 잘 이야기. 15절 보세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죠? 사람이 창조자입니까? 피조물입니까? 사람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 그런데 우상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 피조물인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지으신 우리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죠.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의 차이는 이건 말로 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들 표현으로 그야말로 하늘 땅만큼 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피조물 된 우리와 피조물인 우리가 만든 우상 사이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거기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과 가게에 세워져 있는 마네킹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모양은 비슷하지만 생명이 있어 숨을 쉬는 인간과 아무런 숨도 쉬지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는 마네킹과의 차이는 얼마나 해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 창조자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그토록 크고 우리와 우리가 만든 그 마네킹과 같은 우상들과의 차이가 엄청나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이 우상의 차이는 어때요?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도무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그 사람들, 그 민족들, 그 나라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도무지 잘 살 수 없어요. 말이 좋아서 우상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네킹 아니. 사람이 깎아 만들어 놓은 마네킹 앞에 복을 달라고 빌고 있으니 어떻게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자, 시인은 이 우상에 대해 16절에도 말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우상은 입은 있지만 막힌 입이 말할 수 없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우리들이 흔히 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해. 빈정대듯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뚫린 입으로 말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입이 뚫려 있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우상은 어때요? 입이 막혀 있어서 말을 못해. 겉모양은 만들어 놨는데 속을 뚫어놓지 않았어요. 물론 뭐 뚫어놓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 입이 막혀서 말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우상 앞에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하니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우상이 생각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너희가 나보다 100배 나은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깎아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보고 복을 달라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다 어때요? 앞에 음식까지 산에 진미까지 다 차려놓고 엎드려 절하면서 복을 달라 하니 목구멍이 뚫려서 먹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상들이 아마 그렇게 하니까 속이 썩어가지고 오래된 우상, 그 앙코르와트도 마찬가지. 꼭대기마다 이 불상들 얼굴들이 있는데 다 코가 문드러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입이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어떤 심한 것들은 목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집트에 있는 스핑크스도 생각해 보세요. 다 코가 다 떨어져 나가고 손발이 다 떨어져 나가고.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앞에 와서 다 복을 달라고 비니 속이 터져서 속이 터져서 그냥 다 문드러져 나가고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정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한다.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도 둘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우상에게 절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보다 더해요. 왜? 맹인이 성한 사람을 인도하는 거거든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사실 근데 그런 일은 있거든요. 우리 길을 가더라도요. 맹인이 맹인 손을 잡고 가요. 좀 더 건강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이 맹인 생활에 익숙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손을 잡고 인도해. 그런 일이 간혹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쨌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고 결국은 망한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는 건 어때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맹인이 눈 뜬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눈 뜬 사람이 눈 감은 사람 손에 끌려가고 있는,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나라, 이런 백성이 잘 될 수 있겠어요? 우상은 코가 있어요. 그러나 그 코로 어때요? 숨을 쉬지 못해요. 귀가 있어요. 그러나 그 귀로 들을 수 없어요. 17절에 말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특별히 힌두교 우상들을 보면 귀를 크게 만드는 습성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잘 들으라고, 그래서 복을 달라고 아마 귀를 더 크게 만들었을 거예요.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숨쉬지 못하고, 코가 있지만 냄새 맡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여러분, 또 옛날에 우리가 이게 추운 겨울에 집에 방에 불을 뗍니다. 그런데 불을 아무리 떼도 구들장이 따뜻해지질 않고 추우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꼭 죽은 놈 코 기운 같다. 방에 불을 떼는데도 불 기운이, 뜨거운 불 기운이 안 나오니까 죽은 놈 코 기운 같다. 근데 우상이 그래요. 코는 어떠하게 잘 만들어 놓을지는 몰라도 거기서 나오는 게 없어요. 숨 한번 쉬지를 못해요. 참 이런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하니 그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또 우상들에는 이런 우상들이 있어요. 눈이 여러 개 달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잘 볼 수 있게, 우리들의 형편을 잘 보게. 이번에 캄보디아에 갔는데 그 앙코르톰이라는 또 사원, 여러분 앙코르와트라는 거기 가면 앙코르와트나 사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앙코르톰 또 여러 사원들이 아주 사원 도시를 이루고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 당시에 어떻게 저런 일을. 근데 그 앙코르톰이라는 그 사원에 가면 사면 불상이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불상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들을 정말 더 잘 보살펴달라고. 여러분 태국에서도 아마 보였을 거예요. 태국에 가면 도시 한복판에 유명한 사명 불상이 있어요. 인간의 동서남북을 잘 살피면서 인간들을 잘 도와달라고. 또 이런 불상도 있어요. 역시 캄보디아 바로 왕궁 옆에 가니까
그 사원이 하나 있는데 그 사원은 손이 여러 개 달린, 손이 한 2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손이 여러 개 달린 꼭 거미처럼 생긴 그런 흉측한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손이 여러 개 있어서 우리들을 더 잘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뻔하죠. 또 어떤 우상은 가슴이 여러 개 있어요. 그건 왜 그렇죠? 다산을 기원하고 우리들에게 더 많은 후손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개의 가슴을 붙여놓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더 잘 도울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더 잘 보살필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런 모습들은 도둑이 제발 저려서 하는 일과 똑같아요. 여러분, 저는 안경을 끼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안경을 안 끼신 분도 많이 있는데 안경을 낀 분들은 어때요? 눈이 어쨌든 좀 부실해서 그런 거예요. 안경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눈에다가 안경을 하나 걸쳐야. 그래서 안경 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목사라고 그래요. 눈이 4개다. 목사가 안경을 끼는 건 아주 타당한 거예요. 어쨌든 두 눈이 부실하니까 거기다 안경을 끼워요. 또 다리가 부실하면 어때요? 지팡이를 짚어야 돼요. 다리가 좀 힘이 없으니까 남들은 2다리로만 가져도 충분한데 나는 다리를 하나 더 붙여야 돼. 사실 우상들이 막 눈을 여러 개 만들고 얼굴을 사면에 만들고 또 귀를 여러 개 만들고 손을 막 수십 개 만들어 놓고 왜 그랬겠어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뭔가 문제가 있어.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잘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는 그걸로 모자라서 눈도 막 여러 개, 귀도 여러 개, 막 손도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제발 좀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들이 생명이 없고 부족한 것인 것을 스스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마 우리가 그 앞에 먹을 것을 차려놓고 절하면서 손을 비비면서 복을 달라고 하면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차라리 벼룩이 간을 빼먹어라. 거지 똥구멍에서 콩나물을 빼먹어라.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냐. 도대체 왜 나에게 그러냐.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박국 2장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한때는 우리보다 더 잘 살았던 그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900년 전에 저렇게 놀라운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되었겠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을 붙잡고 거기에 복을 달라고 엎드려 빌고 그것이 과거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앙코르와트 사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서 프놈펜까지 오는 300km를 달리는데 그 중간에도 지금도 그 어려운 중에 황금빛 찬란한 사원들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그들을 섬기고 또 지금 현재 국교에까지 그 사원을 그려놓고 이것이 우리의 상징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는가. 바로 아까 읽었던 그 하박국 2장 18절에 보면 우상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나타나죠. 그건 무엇입니까?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우리 한국도 지금도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그런데 그 모든 미신들은 어때요? 다 거짓 스승이에요. 여러분 혹시 점치러 가보셨습니까? 이럴 때는 태연한 표정을 지어야죠. 난 그런 적 없어. 점치러 가서 어때요? 아이고 어떻게 우리 자식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어떻게 이번에 좀 승진을 하겠습니까? 사업이 어떻게 번창하겠습니까? 미래를 물어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부어 만든 우상은 다 거짓 스승이다. 그 사람들이 막 그러면 통을 가지고 막 무슨 뭐 대나무 통 같은 걸 막 흔들면서 뭐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또 어때요? 옛날에 코미디 프로에도 나왔었죠. 부채도사가 부채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뭐 왼쪽으로 넘어지면 뭐. 여러분, 부어 만든 우상은 다 거짓 스승이다. 그것이 무슨 뭐 통을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올해는 어떻게 되고 내년은 이렇게 되고 부채가 이리 넘어지든 저리 넘어지든 그런 것들은 어때요? 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 스승이다. 언제나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봤어요. 미아리 35살 된 처녀 도사가 참 너무나도 유명한 용하기로 그런 유명한 그런 처녀 도사가 있었는데
청와대 유명한 사람과 잘 통한다는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35억인가를 사기를 당했다고 신문에 본 적 있어요. 점쟁이들이 돈을 잘 벌긴 잘 버나 봐요. 35억이나 사기를 당할 정도로 돈을 모았으니. 그런데 어떻게 남들의 미래를 알아보는 그 사람이, 그것도 용하다는 그 무당이 35억이나 사기를 당했을까? 나 같아도 속지 않겠구만. 청와대 유명한 사람 안다고 하니까 35억 그냥 내놓고 사기를 당할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토록 어리석어요. 저는 이 점쟁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점쟁이에 가면 사주를 물어보잖아요. 제가 가봐서 아는 건 아닙니다. 사주를 물어봐요. 근데 그때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왜 사주를 물어볼까? 저 사람의 미래까지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사주 정도는 그냥 딱 얼굴 보면 알아내야지. 사주는 왜 물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 12진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그 역술의 어떤 기본이나 교과서 같은 그런 책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 인생 12진법이라는 책을 정다운 스님이라는 분이 지었어요. 그런데 이 정다운 스님이 이 책을 출판해 놓고 그 출판비를 내지 못해가지고 부도가 나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구속이 됐어요. 우리 인간의 미래를 알려주는데 교과서가 될 법한 그런 책을 만들어 놓고 자기 미래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부도가 나고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되는 그런 사태까지도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뭘 말해요? 우상의 모든 말은 다 거짓이. 우리 인생을 알 수 있고 점칠 수 있다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 스승이. 부어 만든 우상은 다 거짓 스승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나라 어디에 점쟁이들이 제일 많죠? 미아리에 많죠. 근데 참 재밌어요. 미아리. 미리 아는 거리.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그렇게 모여서 점을 칠까 생각해 봤더니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혹시 여기 미아리에 사셨던 분이나 있으면 죄송하지만 우리 서울에서도 어때요? 가장 못 살았던 그런 동네 가운데 하나고 또 가장 퇴폐하고 창녀촌이 많이 있고 하던 동네가 바로 그 미아리. 왜?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미래를 점쳐주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왜 그래야만 합니까? 여러분, 우상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 우상과 같다. 다 그것과 같다.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그 우상과 같다. 우상이 어떤 존재라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는 것이 우상인데,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그와 같다. 18절 보세요.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코가 문드러지고 입이 문드러지고 손발이 떨어져 나가고 급기야는 머리까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우상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을 것이다. 캄보디아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런 것 같은, 정말 그렇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캄보디아 사람들 참 불쌍하다. 여러분, 그런 느낌 가지라고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일과 정말 무관한가?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 나는 우상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만 생각하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다. 혀는 끌끌 차면서도 은혜 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왜? 골로새 3장 5절은 그렇게 말하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욕심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다. 그런 자들은 어때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말하죠.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라. 15절에 말하죠.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라. 물론 이것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 은으로 금으로 만든다. 마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그들의 금 목걸이, 팔찌, 반지 모아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우상을 만들 때 은과 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열국의 우상은 은, 금이라고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표현 속에는 어때요?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우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은, 금,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물질, 돈, 그것이 너희들의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에 대한, 인기에 대한, 쾌락에 대한, 요즘에도 계속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뭐예요? 정말 그만큼 하면 정말 얻을 만큼 지위도 얻었고 인기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는데도 더 욕심을 부리다가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해 말해요. 열국의 우상은 은, 금이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열국의 우상은 은,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에 시편 135편 5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세상에 뭐 신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아니, 이거는 사람들이 그래 이것도 신이다 저것도 신이다 모든 것들을 신으로 믿고 섬기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진정한 신이요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깎아 만들어 놓은 불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은, 금도 명예도 인기도 쾌락도 다 뭐예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피조물된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아니 유일하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오직 주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찾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1000대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믿고 그만 바라보고 그만 의지하고 그만 섬기며 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1000대까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먼저 생각하세요. 참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겠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아직도
이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3, 4대가 정말 저주를 받고 벌을 받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나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단기 성회를 통해 짧은 시간이지만 섬길 수 있도록 도운 캄보디아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세요.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그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하고 참 하나님, 참신을 믿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그들이 그 가난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땅, 그 민족을 사랑하도록 섬기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그 민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복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을지,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애쓰고 노력하기로 마음에 작정해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 먼저 우리 자신이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 은혜와 복을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심으로 이토록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우상 가운데서 허덕이며 무너져가는 나라와 민족, 열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땅을 새롭게 함으로 온 세상, 온 나라, 온 민족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